정말 연구를 하는 분들은 정말 바쁜 분들이 더 연구를 더 열심히 하세요. 시간이 넉넉하고 뭐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연구를 하는 것 같죠? 할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더 못해요. 법당에서 스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연구를 하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을 때 바로 그 절절했던 그 감동이 아직도 고스란히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에 바쁘다면서 시간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절실하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남의 앞을 탑을 계속 연구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침대에 누운 채 사실 수술하기 전에 또 얼마나 겁이 납니까? 내가 이 수술대에 올라가면 다시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수술이 잘 될까? 뭐 별의별 생각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와 똑같잖아요. 배를 가르고 뭐 마취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침대에 누운 채로 남이 앞을 타만 죽도록 부르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정말 간절하게 한다고 합니다. 연불을. 그렇게 딸과 같이 연불 소리를 서너 번 듣고 나서 딸과 같이 아주 가끔씩 내면으로 들을 수 있는 시험도 하긴 했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죠. 뭐 종소리를 듣거나 파도 소리를 듣거나 또는 천상의 음악 소리 같은 걸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불을 하면서 딱 한 번이라도 꿈에서라도 극락세계를 보았으면 하고 그 보살은 늘 소망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나의 꿈은 항상 꿈속에서 높은 산에 오르는 힘든 꿈과 눈 쌓인 산을 어렵게 산행하는 그런 일상적인 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거 좋은 꿈인데도 이거 일상적인 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불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자꾸 올라가는 꿈을 꾼다거나 특히 눈 쌓인 산을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언젠가는 역시 산 정상에 다 오르는데 미끄러워서 아주 힘들게 안간의 힘을 쓰다가 남이 아불탑을 남이터라 하면서 엉겁결에 잠에서 깼던 것입니다. 또 어느 날엔 내가 수술하는 수술대에서 누워서 너무나 겁이 나서 남이 아불탑을 남이탑을 하다가 잠에서 깬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꿈도 사람이 현실의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남의 아불탑을 연불로 제 의식 밑바닥까지 가득 채워졌으면 하고 소망해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서울 근교에서 지금은 아랫지방의 섬으로 거처하는 곳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가 2달 정도 되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자리에 누웠는데 내 귀에서 스님의 연불소리가 너무나 뚜렷이 끊이지 않고 들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일부러 자리에 누워보기도 하며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2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그런 연불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귀에서 연불소리가 언제든지 무시로 들린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러한 가피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눈물이 나려 할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런 이제 사연을 이렇게 연불 감옥록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연불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그 현상이 그 내면의 좋은 체험인 것입니다. 눈 덮인 흰 산을 본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이제 올라가고 또 업장을 소멸하는 꿈, 벌레가 몸에서 나온다거나 새가 날아간다거나 몸에서 하여튼 뭔가 이게 청소하는 꿈과 날아다니는 꿈, 청소하는 꿈을 아주 많이 꾸다 보면 몸이 가벼워져가지고 날아다녀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보고 싶은 극락세계를 본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계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여기다 눈물이 나려 할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눈물 범벅이 되도록,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펑펑 나올 정도로 감수성을 더 키우시면, 감정은요,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아주 나쁘고 우리를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어떨 때는, 연불을 할 때는 이 감정이 우리를 아주 많이 도와주는 도구가 됩니다. 어떨 때나 어떤 것이냐, 아주 감사하면서 기쁘고 행복함을 느낄 때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키워야 돼요. 그 도구를 많이 사용해야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두뇌 속이 리아수체라는 호르몬의 총사령부가 있잖아요. 거기가 활성화되려면, 그리고 송가체라는 것도 그 부근에서 모든 신통 깨달음 뭐든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조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아주 감동을 많이 하고 감격을 많이 하는, 그래서 감수성을 키우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부처님께 깊이 감사하고, 스님들이 법문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아내가 밥을 해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말썽 없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뭐든지 주변에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가장 많이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눈물이 그냥 철철 넘쳐 흐르도록,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좋기만 합니다. 눈물 많이 흘린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눈물 많이 흘린다고 죽지 않고요. 일을 많이 한다고 죽나요? 저는 일을 많이 한다고 죽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고, 일을 안 하고 빤빤히 놀다가 죽는 사람은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누죽걸산이라고 할까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화타 김영길 한약업사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참 멋있는 표현이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우리 연불에서는 어떻습니까? 감격하면서 연불하면 무조건 체험이 오고, 제가 이런 말을 어떤 스님한테 얘기했다가 큰 코 다쳤어요.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그놈한 연불을 어떻게 그렇게 방정맞게 하느냐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기는 그 생각은 자유니까, 그분은 그런 스타일로 배워왔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허덕이면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걸 반박을 하는 거 보고, 이제 스님들하고 대화를 못하겠구나 하고, 스님들하고 대화하는 게 좀 걱정스러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물론 저는 아는 스님은 별로 없습니다. 제 도반 비구니 스님 한 분하고 제 친구인 오래전에 출가한 그 스님하고, 친구 스님하고 한 분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는 스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그걸 보고, 그리고 한번 제가 이렇게 도담을 한 적이 있어요. 선원장도 하시고 이 선방에 아주 오랫동안 계셨던 스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스님이 한번 자랑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흐르고 나는 얘기할 걸 아무것도 못했어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고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선방 참선을 꽤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신 말씀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본인이 최고의 경지인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거 저에게서는 전혀, 저의 대화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본인만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얻는 건 없었죠. 물론 제가 뭘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한 분들한테. 근데 그분이 에고가 너무나 높구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또 한 분은 또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공중을 받은 그런 보살을 만났는데, 진짜 보살 단계에 간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또 그렇게 순수하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기초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은 없잖아요. 기초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연불 열심히 하고 참 감동적으로 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고 그렇게 연불해 보십시오. 왜 체험이 없습니까? 없는 게 이상할 정도에 없는 게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 유튜브를 보고 감동 연불을 하시는 분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벌써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증상입니다. 그 전에 그냥 평범한 연불 하다가 정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연불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이게 다 모든 게 다 호르몬 작용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거, 병드는 거, 늙어가는 거, 죽는 거 다 호르몬 작용입니다. 벚나무가 한꺼번에 쫙 그 수천 그루가 한꺼번에 피었다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도 다 나무 호르몬 작용이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도 전혀 다른 물속에 살던 놈이 육지로 올라와 살잖아요. 모양도 전혀 다르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껍데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해요. 그런 게 바로 연불의 엄청난 효험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